부인이 일본 대마도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한 7년간 호주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 대마도에 살고 있는 분인데, 한 5년 전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3년 전부터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경청하게 되면서 말씀을 받는 시간에 결단, 거기에 대한 설교를 이분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했대요. 지금 한국 분들이 이제 발길이 끊어지고 일본과의 사이가 이러니까 한 200여 명이 한국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나가도 자기는 저기 부인이 대마도를 벗어나서는 그 공무원이 안 돼요. 시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결단 속에 내가 해야 될 결단은 뭔가? 그럴 때 거기서 교회 사이를 깨닫게 되고 RT에서 메시지 나오니까 그걸 마음에 담은 거예요. 합숙 와서 이제 그 질문하길래 이렇게 인도받으면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받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결단이라는 말씀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될 결단이 뭔가 하는 그 진로를 열어주듯이,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그럼 나는 지금 나의 일을 힘쓰고 있나 주의 일을 힘쓰고 있는가? 그러면 주의 일을 힘쓰는 것 중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언어로 잘 붙잡아야 돼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진행되는 그 메시지 가운데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기도 수첩은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현장 메시지 속에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찾게 되면 보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될 절대 여정이 보입니다. 절대 목표가 뭔지. 그러면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한데, 주제가 늘 내가 중심이 돼요. 기도가 늘 내 중심이 돼요. 생각 자체가 늘 내 중심이 돼요. 그러니 허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쓴다. 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너 의식주 다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 하게 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있고 자기 일을 힘쓰는 자가 있어요. 어느 날 사람이 공허해지고 어느 날 한계가 와버려요. 호세아 4장줄 보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최고 지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다른 걸 알게 하기 전에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그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 고통 속에 준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라 말이에요. 왜 우리 민족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야말로 선민으로 부름받는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이 학대와 고역과 노역을 겪어야 되는지, 왜 노예 인생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해주라. 그 언약이 십자가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요, 그 언약이 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보라. 전부 언약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액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주목하는 거, 주목.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왜 힘드냐? 자꾸 내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면 쉬운데, 하나님 역사를. 전부 생각, 마음, 주제가 내요. 그게 창세 3장이잖아요. 그게 창세 6장이잖아요. 그게 창세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가나안의 그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세계복음화 그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복음이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가 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겠죠. 비관이 나오죠. 어느 날 가난이 자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없다는 소리도 죽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 없단 말을 몰라요. 전부 없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못 배웠죠? 못 배웠다는 거예요.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인데. 왜 그런 일로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각인돼요. 그리고 뿌리 내려져서요. 그리고 체질화돼요.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대로 열매 맺게 돼요. 시간 지나면 그야말로 없다, 그야말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할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 이룰 수 있도록 바꿔주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응답은 못 받아요. 그래서 한 가지면 한 가지, 이것만 치유가 되면 첫째 응답소 있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절대 한 가지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버리게 된다. 뭘 버리냐? 불신앙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 속에 뭐 하느냐? 있게 된다 이 말. 겨울철 불조심 그러잖아요. 불 나면 끝이에요. 신앙도 앞에 뭐 하나 붙으면 끝나요. 불이 붙으면 끝나요. 불신앙. 삽시간에요. 불 나버리면 평생을 모은 재산이요. 다 날아가 버려요. 첩제 동대문 시장 불난 거 봐요. 평생을 거기에 아이 모이고 다 살리는데 불 홀랑 나버려요.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돼요. 이제 제대로 좀 말로 신제품 사가지고 다 넣어놨는데, 그게 그야말로 수억을 넣어놨는데, 한 방에 불로 끝나. 이건 수억 그대로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까? 천만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 기업을 확장한 그 자기의 분신 같은 그건데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가 버려요. 홍수가 났다, 침수되었다, 끝이야, 끝. 우리 신앙이 앞에 신앙인데 앞에 불이 붙으면요, 끝난다니까, 불신앙. 그거는 내버리를 할 정도가 아니고 무가치한 거예요. 뭘 아웃합니까, 여러분? 정권 아웃 아니에요. 불신앙 아웃이요. 뭐에 대한 인입니까? 나의 복음에 대한 인이요. 뭐의 주의에 힘쓰는 자입니까? 그럼 체인지요. out in change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 해결을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속에 언약이 심겨져 있다. 그 일이 정말 불행한 일이겠나 말이야. 그게 다 과정인데. 그게 내 속에 불신앙이 삭타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와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 불신앙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이미 다른 걸 틀린 거, 망할 거, 실패할 걸로 각인되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세리요한입니다. 에리야 다른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는 사람도 있고요.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정의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전한다. 너는 화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 없어요. 틀린 복음, 실패할 망할 걸로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그 속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복음이, 원색 복음이, 완전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른 걸로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평생. 방송에서요, 누구와 자기 이제 눈을 맞추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제는 어떤 프로그램 나왔는가 하니까, 암이 걸려서 말기암으로 죽어간 아이가요, 엄마 아빠하고 20년 헤어지고 그 한순간에 어머님을 초청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20년 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큰 누나도, 엄마 같은 큰 누나도 죽고 지금 자기도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걔가 5살쯤에 애가 하도 부부가 싸움하다가 결국은 나갔는데, 그 아이 입에 놓는 만화가 뭐냐, 말이 뭐냐, 자기는 늘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외에 본 적이 없다 이거지. 그 아이 속에 뭐가 각인되고 불이 체질되어졌냐, 싸우는 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시간 지나니까 그래 말이지, 아빠도 후회 본들 이미 아이들 암 걸리고 자기 아마 있는 아들조차도 이제 말기암으로 죽게 됐는데, 소원이 뭐냐,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는 거. 무슨 소원이, 엄마 아빠랑 사진 찍는 거, 우리 늘 사진 찍고 나는데, 그 아이 말기암 환자의 소원이 뭐냐, 엄마랑 아빠랑 자기랑 같이 한번 사진 박는 거, 사진 찍는 거. 뭐가 각인된 겁니까? 싸우는 거. 여러분 속에 각인된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뭘로 굴레 지어준 잡니까? 불신나고 나는 함정, 불신나게 나오는 그 올무, 그 함정 틀로 싹 누가 주재하느냐? 그 주범이 약한 사탄 원수막이죠. 그러니 그런 증거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역사지만 불신동 증거들이 나타나거든. 그러니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책 세울 수밖에 없죠. 염려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뭔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부지런히 암송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녹취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뭔가 답답을 해결해 보게 해서 붙잡았는데 거기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썼다, 내가 몇 구절을 암송했다, 내가 나오지 그리스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죠. 교회 다녀본들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간단한데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만 되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뭔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의 말씀인데 그러니 매일 기도하면 되겠냐 열심히. 불건전한 신비주의 빠져난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본 게 맞아요. 잘못된 겁니까? 아는 게 맞다니까요. 본질적인 전환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전환은. 그러니 지나친 열심에, 지나친 염려에, 지나친 원망불평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도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다녀봐도 별 수 없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뭔가 자기 어떤 걸 통해서 받은 게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생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는 거예요. 무슨 과시지요? 자기 과시예요. 예배당 짓는다 한다는 거예요. 사단 하나는 눈을 꼼짝 안 해요. 그 예배당 건사기 지어서 지를 박살내는 사탄을 박살내는 복음 그리스도만은 희미해지도록 다 하라는 거예요. 목사 공부하라는 거예요. 너 똑똑한 거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간판 얘기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희미해지도록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희미해지도록. 집도 많이 사놨잖아요. 그런데 그 사는 자가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찌 되겠어요? 반드시 거기에 따라 뭐가 오죠? 불신앙에 대한 그 결과가 와요. 사탄에 잡혀요. 흑암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피언약을 바르지 않고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임마누엘은 언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속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평생을요 노예 생활로. 많이 배웠습니까? 지식의 노예로. 그리스도 없으니까 자랑하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정권을 가졌습니까? 그 정권의 노예로. 꼭똑하시로. 많은 부를 가졌습니까? 부의 노예로. 사상의 노예로. 끊임없이 그 그 지식, 그 사상, 그 이념, 그 권력, 그 모든 정치가 뭡니까? 나라고요. 나가 이래 했기 때문에 내가 됐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 딴 거 없어요. 그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냥 나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냥 성령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할 때, 예배 속에 있을 때, 말씀의 언약 속에 있을 때, 그때 뭐가 벌어집니까? 더러운 것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입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 건색 회복되졌는데 그러병이 거지 노숙자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입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 나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왜 그 입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냄새가 내 코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진짜 보석을 가진 가짜를 가지고 여러분 속겠습니까? 내버리죠. 달란트 다 줘버리지. 한 가지입니다.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 가졌으면 불신앙 하나를 내버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아웃됩니다. 모든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로 주의를 힘쓰기 이전에 알아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언약의 대일에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영적 서밋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서밋 타임.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자가 알면 여러분 시간 그냥 헛되게 안 보냅니다. 브로리코 광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봐서 브로리코가 뭐냐? 그러니까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생리 활성 물질이라네요.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졌는데
홍삼의 60배가 되는 NK 면역세포 활성화를. NK, 내추럴 킬러입니다. 자연 살해. 세포라고 불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와 같은 절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강력하게 대응하는 면역세포, NK세포라네요. 보로리코를 먹어라, 보로리코. 선전하더라고. 최고의 면역 활성화를, 효과를 가진 자연 면역 영양소, 보로리코. NK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체내의 면역력을 강화해준다. 또 이러면 집에 가면 이제 보로리코 또 찾아 나갔을 거예요. 다른 타 영양소보다 1000배의 강력한 면역세포 활성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면역세포를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그 타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래 약물 많이 먹으면요 간이 또 치명적이에요. 몸에 좋은 건 맞아요. 간에 좋은 게 맞고 위에 좋은 게 맞고 장에 좋은 거 먹고 다 맞아.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야. 그런데 먹고 나면 결국 누가 다 작업을 해야 되느냐? 간에서 작업을 다 해야 돼요. 치명적이 되는 거. 가장 우선할 일이 뭐냐? 영적 명령을 강화하는 시간을 쭉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제 운동, 헬스, 재활 하니까 아빠 좀 운동 좀 하라고. 나 만나면 운동 얘기하거든. 근력이 떨어져야 아빠 나이 다 처집니다. 다 처져.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길은 이겁니다. 라고 쭉 한다. 우리가 전문인들이 바라볼 때 자기 어떤 전문적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자기 하는 직업에 따라서. 제 어릴 때는 그 밑에 와이사스 그게 70년대 쫙 있었거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전부 와이사스만 쳐다봅니다. 왜냐 매일 일하는 게 와이사스 이거 이제 단추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대로 앞에 크게 사람들이 수천 명. 지금은 이게 다 바뀌어졌는데 옛날에 70대 그래서 그게 유행했다니까. 막 해가지고 재봉하고 하는 건데 딱 구두점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사람 구두만 쳐다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인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전문인들이. 세상의 적인 거 다 갖추어도 세상의 모든 명령을 다 강화시켜도 그 속에 눈에 안 보는 사단의 세력들 영적 문제 어떻게 치유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가지라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보면요 바울은 나의 복음가 이게 되어야 되면 나의 복음. 왜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나? 나의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속이면 안 돼. 왜 기쁨이 없냐? 나의 복음이 안 돼서 그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최고의 실력 그리스도, 최고의 부 그리스도, 최고의 능력자 그리스도, 최고의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리스도. 그게 나의 것이 되면 룰랄라고 사는 거 인생이. 사람들은 거의 상대적이라니까요. 남들보다 돈이 좀 있다. 남들보다 조금 배웠다. 너가 모르는 주식이 있다. 너가 모르는 정권이 있고 너가 모르는 뭐뭐가 내 안에 있다. 그 있다는 게 뭐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를 지었던 영혼 머리 하나 쳐박이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안다. 진짜 배우면요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 분야의 박사지 다른 분야의 박사는 문외한이라 모른다니까. 어이구 박사님이십니까? 그 분야의 박사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분야에. 지금 우리 정일이 집사 물리학 박사인데 물어봐. 물리 그 조금 알아. 수학 조금 알아. 물어봐. 다른 건 물어 몰라. 내가 하는 건 물어도 답도 못해. 무슨 정집사가 신학을 알아. 최고의 학이 신학인데. 그러니까 아는 그 분야에 우리는 조금 아는 것 뿐이라니까요.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잠언 8장 36절 보면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우리 영혼 자체가 해야지 어찌 되겠나 말이야. 사무엘상 2장 10절 정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있냐? 한나의 놓은 고백이 너희들은 산산에 끼어질 것이다.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 경계, 그 파수꾼, 보초병들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시편 11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악자같이 벌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고. 이분이 우리 김해 외고하는 다니는 아이가요, 수능 만점이 금년에 15명이래요. 그런데 그 15명 중에 김해 사는 송영준이라는 아이가요, 타이틀이 꼴찌에서 기적 같은 수능 만점 이래 나와서 조선일보에 12월 4일자에. 저는 물론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적혀 있는 난이 발췌된 게 조선일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목사님은 확실히 보수네. 이제 진보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천당이라니까 속지 말고. 메시지 뭘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된다. 이 아이가요, 중1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이제 식당에서 알바로 자기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얘는 중학교부터 돈이 없기 때문에 학원 갈 수도 없대. 학원 갈 수도 없대. 학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중학교에서 전교 한 10등 한 거예요. 그런데 외고는 전교 10등 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좀 이 어려운 사람들 배려해서 특차로 이제 그 입학시키는 제도 속에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떡 치는데 꼴찌에서 앞에 아이를. 127명이 시험 치는데 자기가 126등을 한 거예요. 그래, 아차, 내가 꼴찌구나. 충격이 돼가지고요, 집도 어려운데 내가 공고로 가가지고 전학해서 돈을 좀 미리 벌여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충격을 받아요. 선생님하고 언론하니까 공부는 이 기회 놓치면 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알아봐 줄게. 이래가 선생님이 이제 이래 장학재단을 해서 1,000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 1,000만 원을 받아서 그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래 아이는 생활이 못한 거지. 그래서 한 2달 갈등하는 거를 그 1,000만 원을 받아 선생님 배려로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6시 20분 기상 11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는 1시간 전 일어났다면 5시 20분이 다 낮장이에요. 1시간, 그 아이들 그래 지금 이 고등학생 수업을 지금 6시 20분이에요. 6시 20분. 그러니까 애가 6시 20분에 수업하려고 그러면 애가 얼만큼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4시 반이나 늦어도 5시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1시간 전에 공부하고 11시에 딱 마치면 아이가 지금 1시간 더 하고 그래 잠을 자는 잠을 얼마나 잤겠어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아이가. 물었대요 기자가. 이제 앞으로 그럼 뭘 하고 싶으냐. 자기는 세상을 바꾸는 바로 세우는 그런 검사가 되고 싶다. 지금 서울대에 넣어놨어요.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생하신 어머님 호강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다. 그럼 마지막 남긴 글이 뭐냐. 저는 평생 열심히 살 겁니다. 저는 참 아찔하더라고요. 그래, 아예 이름을 아니까 송용진이 내가 메시지 하나 보내줄까. 똑똑한 아이잖아요. 저는 평생 열심히 살 겁니다. 뭔 얘기죠? 열심히 살아도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열심히 살아도. 어머님 호강시켜 드려도 해결 안 되는 근본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왜 집이 이렇게 망하는지, 왜 정신질환자로 자살수가 늘어나는지, 뭐 때문에 천체 이 상황, 사회 전 혼돈스러운지라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 영적 문제는 그거 열심히 산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예수가 나의 주제가 되고 주인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말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깨어있어.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마라. 기도하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여러분 영적 리듬이 느슨해지면 안 돼요. 깨어있어라.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좀 힘듭니다. 교회 가까이 오라니까. SK 집 좋아요. 일로 오든지. 예배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막 갈등이 좀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오라니까. 저는 많은 감사했지만은요, 저는 지금까지 늘 교회 가까이 살은 거예요. 평생을 저는 교회 가까이 있은 거예요. 교회하고 걸어올 수 있는 정도로 저는 가까이 살은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핑계대기 쉬워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그 정도의 초보적인 믿음 같으면 교회 가까이 오라니까. 교회 가까이. 좋은 차이겠다. 좋은 집이겠다. 핑계거리가 되지 않다면 하라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웃불신앙.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죠? 영적 서밋의 타임. 자꾸 핑계 이런 거 자꾸 대지 말고. 남자답게 말한 말이죠. 강건하게 남자답게. 다윗이 마지막 임종에 솔로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아들아, 이런 자들은 주의해라. 내 말도 안 들은 자들이다. 이런 주의해. 지켜보거라. 그래 너는 이제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너는 강건해라. 다윗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왕기상 2장 2절에 2장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대장부답게. 솔로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자답게 말아 강건해라. 그 은혜, 그 새 은혜를 힘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일을 말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율법의 완성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의 완성입니다. 세 계명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세 계명.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해? 누가 말하기는 하나님 말이지. 갈라서 5장 22, 3절 첫 열매 사랑입니다. 주의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변화들이 나겠죠. 죄인지들. 주의 일을 힘써.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소원을 심고 내 안에 계셔서 생각도 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변화도 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마시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 다 하세요. 그리고 힘쓰는 자 그걸 알면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대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공부할 이유, 돈 벌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어떻게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올인할 수 있고 그 속에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디모데, 나와 같이 주의 힘쓰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매 사람과 그 사람 집을 얘기해요. 그 첫째가 15절 누굽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스데바나의 집. 어떤 일을 한가 알 수가 있죠.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되어진 집, 스데바나 집이에요. 모든 교들과 소통하는 영적 그 처소가 스데바나 집이라니까. 요즘 우리 말은 뭐가 된 겁니까? 미션홈? 전문사역, 전문교회, 지휘교회 축복을 받은 인물 집이 스데바나 집이에요. 그걸 왕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주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밝힙니다. 17절에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10절에 디모데 이런 인물을 밝히는 거예요. 바울이. 17절에 뭐라는 겁니까? 이들이 온 것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 사람을 지칭하면서 뭡니까? 이들은 모든 나뿐만 아니다. 모든 교회 전도자들을 시원케 한 인물들이다.
세 가지입니다. 15절에 아가야 지역이 첫 열매를 맺은 집이다. 15절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다. 보충해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다. 시원케 하는 사람. 아멘. 사람만은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어두컴컴하고 흑인도 아닌데 어두컴컴한 사람도 있거든. 나와 모든 전도자를 모한 사람, 시원케 한 사람. 잠언 '여름에 추수하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름철에 냉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에어컨 찾는 이유가 뭡니까? 좀 시원해지려고. 왜 이래 찬 음식을 먹습니까? 좀 시원해 보려고. 저는 여름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겨울도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그럼 여름에는 좀 이래 찬 거 먹어요. 저는 여름도 따뜻한 거 먹어요. 찬 거 먹으니까 아메리카노 맛이 적극 효과 오더라고요. 적극. 삽시간에 턱 오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 저는 여름도 거의 따뜻한 거. 찬 것도 먹기는 먹죠. 굳이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먹게 먹는데 거의 저는 따뜻한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정말 속을 시원케 하는 사람, 속을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 나이 때는 뜨뜻한 거 먹고도 시원하다 그러잖아. 시원하다. 지난주 장로님 해줬던 거 보세요. 동태탕. 뜨거운 건데 시원하다. 내 국물 2그릇 먹더니 시원해가지고 2그릇. 속을 시원케 한 사람, 바울이 마지막 지금 인사하면서 남긴 이름들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뭡니까? 아시아의 교회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소를 중심해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선교로 인해 세워진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마가드냐, 소아시아, 아가야와 여러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다 듣게 한 교회. 사도행 19장 10절에.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이 있는 교회에 그러잖아요. 이들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어떤 일을 한 줄 알죠? 이번에 방송에 보니까요, 두 보살이 역대급 최고의 기증한 사람 50억 보니까 둘이 반반했는데 한 사람은 1억 총재산, 그리고 한 사람은 49억, 둘이가 50억을 조계사에다가 바친 거예요. 인도에다가 절간을 하나 세우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다. 참 기가 찰 일이 내가 쭉 봤어요. 설매라는 사람, 불교에서 준 73세, 연치라는 67세. 본명이에요. 실명은 아니고. 37년간 불법을 매개로 인연을 맺어온 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인도 부다가야 사찰 지내는 데 써달라. 절 이름까지 밝게 돼. 분황사, 분황사. 분황이 뭐냐 이러니까 최고의 연꽃 이런 뜻이라네. 제 마음에 분황이 자리 잡고 있다. 설매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도 50억이 아니라 5억도 못하는데 이 양반은 자기 마음에 분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인도에다가 분황사를 지어달라. 재산 50억을 기부했다. 신문에 밝혔어요. 지금까지 기증한 것 중에 개인적으로 기부한 종단 사상 최고 얘기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번에도, 이전에도 기부를 많이 했다요. 네팔 학교 짓고, 몽골에 유치원 짓고, 케냐 여학생 시설 짓고. 그런데 언제든지 이름 바뀌지 마라. 사진은 찍었는데 이름 몰라요. 본명이지. 우리는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주의 일을. 결론적으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잘 분별하면서 해야 됩니다. 디모데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라. 빌립보서 1장 9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라. 로마 16장 19절 무엇이 악이면 무엇이 선한데 어디에 지혜롭고 어디에 악해지고 어디에 밀어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라.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시고 애써서 예수님은 더욱 간절하게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주님 기도로 시작하셔서 주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주의 일을 마지막까지 뭐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일을. 기도 없이 주의 일에 힘쓰시냐? 힘쓰는 것은 만구자기 힘씀입니다. 주의 기도를 위하여. 그때 주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하라. 그 의미가 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일에 심취된 자도 있고 영의 일에 심취된 자도 있는데 우리는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전도자로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